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선포를 한 지가 언제가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현숙이가 금요일 날 이제 허브힐즈를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다음 월요일 날 선포해라 그래서 대답은 했죠. 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게 하나도 안 하고 어젯밤에도 10시까지 놀다 가가지고 10시 넘어서 집에 가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좀 써볼까 하니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디를 기준 잡아서 할까 하니까 그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시작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저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또 자기 자식이 잘 됐다고. 좋은 검사, 판사, 사자는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포를 너무 안 하고 엉덩이가 딱 의자에 붙어가지고 안 나가고 너무나 나가는 게 좀 뭐라 할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과 환난이 너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헤치고 나갈 능력이 없더라고. 힘이 없어. 힘이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데 그 부부가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머지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는 그래도 감당을 해 나갈 만큼 되더라고. 나대로. 막 못 살겠을 정도로 죽고 막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럴 것까지 안 들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넘게 이제 또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딸내미하고 나하고 산 지가 이제 올해가 46살인데 그 애하고 살았던 시간이 그 44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살았는데 그 2년 사이에 얼마나 내가 힘드는지 내 한계가 느껴져 버려. 한계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 거.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렇게 막 원망도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를 비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늘 선포하는 행렬은 이어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 안에 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는데 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소리가 입으로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꿀먹은 벙어리같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그전까지 알기로는 예수는 심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예수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다고? 이거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소린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가 사람이고 사람이다 말은 이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다까지는 좋았어. 근데 사람이다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는 나다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었지 나는 아니었어.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다 소리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꿀먹은 버거리가 딱 되고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봉해져가지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근데 그거는 또 좀 되게 좋은 거예요. 피조물이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응? 피조물인 것은 옛날부터 피조물 맞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나다가 저한테는 너무
그 힘이 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하고 살 때는 이렇든 저렇든 소통이 됐잖아요. 소통이 됐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딱 둘이 남아버리니까 이거 소통이 완전 아무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애한테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는 얼마나 예수님이 이대하고 좋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죠. 먹을 거 없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법정에서 네가 그리스도 아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고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선포하셨듯이 저도 이제 이렇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끝을 내버리시더라고. 내버리니까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왔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선포하는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이제 그때 끼었어.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하니까 한 번 하고 2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가 나다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았다가 한 칸씩 가면 또 자기 차례가 돌아오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것 한 칸씩 가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좀 그것도 좀 안 하던 옛날하고는 틀리는 방식인데 이제 그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목사님이 말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피조물로 지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나도 이제 안식이 되더라고요, 좀.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어디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라 할까? 허전해가지고 내 마음이 뭐 말로는 표현하지를 못했는데 막 이상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막 날뛰는 사람도 아니거든, 나는. 좀 가라앉는 사람이었으면 사람이었지 날뛰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결혼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내가 73살이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중에 정말로 힘든 생애가 2, 3년이었어요. 2, 3년. 그 전까지는 저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니까 일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막 노래 같은 거 주일학교 가서는 계속 다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주일학교를 다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복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제는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정말로 목사님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복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목사님을 따라온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목사님을 따라온 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구속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목사님의 미덕이나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서 나에게는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97세, 엄마가 92세, 두 분이 살아 계세요. 시골에 계시는데 살아 계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전까지도 새벽에 교회를 가면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록을 다 달라고 그래. 애들 것 전부 다 기도하겠다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잘은 몰라도 그런 성향이 많이 이제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이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율법과 교리가 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다 끝이 났지. 끝이 나고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빼면 목사님이에요. 나는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입어서 제주에 있으면서 애들을 대구로 학교를 보영이 형준이 보냈고 선영이는 서울로 갔지만 그 목사님이 애들까지도 다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여기 대구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살으려고 보내놨더니 교회에서 산 애도 있지만 안 살고 나간 애도 있는데 모든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만큼 살아내야지 나 이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나만큼 살아내야 되고 나 이상은 더 살 수 없고 우리는 늘 목사님을 만났어도 사람이면 됐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너무 많았어. 애쓰고 힘써가지고 간증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근데 나는 좀 정확하게 내 안에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잘 안 나가는 사람인 거야. 내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앉아 있어.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니까 무조건 나가서 선포해라. 선포하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말할 때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 근데 자라서 조금씩 자라다 보면 엄마도 했다 나중에 아빠도 했다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다 불렀듯이 목사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구속의 복음 안에서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광석 형제는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입으면 꼭 그거를 갚아줘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갖고 사느냐고 다 갖고 못 산다고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갚는 거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렇듯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지만 내가 나대로 이제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만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목사님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어찌 하든지 옛날에는 모든 이런 것 저런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살고 일하고 그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지 이게 감사하다 은혜다 소리가 별로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는데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모든 소유가 다 떨어지고 존재만 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더 분명히 알아졌냐면은 우리 지영이를 보니까 진짜 소유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만 남은 사람이구나. 이 자리에서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서만이 우리가 너도 나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예수가 나다. 그게 내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그게 안 되고 아니 사람이 살면 숨쉬고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냐고 감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애를 딱 보니까 살아서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좋은 일을 닥쳐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부러워서 저 벽 뒤에 뭐가 있는가, 그게 부러운 사람이었어. 부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천사를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고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존재만 남은 사람, 존재만 남은 그 사람에게 위해서 나도 한 사람이고 너도 한 사람이고 그 안에는 모든 인류가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안식이 중요했어요. 목사님의 목적과 뭐 하나님의 목적 저 몰라요. 내 목적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좀 안식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저 그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네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을 때 하나님을 안식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주고 안식해야 그 주의가 평안하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 무서우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우리도 사람 무서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응? 평안하고 좀 안식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기를 좋아하지. 무섭고 힘든 사람 피해 어떻게 해서든 안 만나고 이렇게 피해서 돌아다니든지. 하나님도 그랬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녀들도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도 다 안식하는데 부모들이 안식하지 못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성소에서 숨어서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다 안 해도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구속 배우고 말해서 0점인 자리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0점인 자리. 그 세상에 가면은 10명이 가면은 그 똑같은 점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100명이 가면은 또 100명대로 등수가 나고 무조건 한 자리로 가면은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다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특히 국회의원들은 더 이렇게 싸움하고 하는데 우리를 그 0점인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게 구속의 복음이 아닌가.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발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또 우리 밭에 다 심어졌잖아요. 이제 분량대로 심어져서 그 말씀이 다시 또 우리에게 그 말이 씨가 됐잖아요. 씨가. 근데 그 말이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말이 씨가 되지? 근데 계속 그 선포를 하다 보면 그 선포가 씨가 된 것 같아요. 그 선포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씨가 돼가지고 그 씨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나갔던 씨가 다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입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자기 입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 씨인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좋으면 이렇게 좋았다, 나쁘면 이랬다. 너무나 우리는 변화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길에 들어오는 데는 들어올 때는 협차가 돼요. 찾는지도 좁고.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오고 나면 이제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12 진주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주문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동서남북에서 들어오지만 하나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로 만나져서 우리가 늘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을 따라오면서도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뭐가 무거운 짐이었냐면은 그 집에서 옛날에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집에 오면은 한 식구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도 안 가고 나만 가고, 나는 진짜 광석이 형제가 앞에서 잘 달려가면 나는 그 뒤에 숨어 있을 사람이에요. 숨어 있어갖고 나 절대 안 나와. 나 안 나와도 잘 살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더 안 나가는 거잖아요. 더 안 나가니까 내가 그 뒤에 숨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숨을 수가 없어서 내가 결국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나에게 준 만큼 나는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그 가진 것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 많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기에 오지 않고 이제 세상대로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그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알고 알았다는 게 이것이 기적인 것 같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내일 일을 모르겠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으니까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 애를 딱 보면 30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쩔 때는 눈 감고 말도 못하니까 눈 감고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눈만 뜨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애한테 막 선포를 했어요. 가서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영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야. 너도 거기서 지어졌고 나도 지어졌고, 누구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애가 아는 사람이 교회도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너고 나야. 그러면서 이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너희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성윤이 이모도 있어. 내가 답답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그 애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애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니. 근데 내가 그 말을 그 전에는 가도 그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 제가 그 말을 하고 와요. 갈 때마다 하고 옵니다. 그래, 네가 알아듣든지 못 오든지 내가 그 말을 선포하고 오니까 내 마음이 좀 좋아진 거예요. 낫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좀 뭐라 할까, 평안해지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목사님이 왜 선포를 못하느냐, 내가 책임진다, 목사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런 아이를 두고 살아는 가야 되겠고 내 힘으로 할 건 하나도 없고, 그래도 네가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으니까 가면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집 같잖아요. 이 애가 뭐 대답을 한다든지 뭐라고 엄마라고를 부른다든지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그 존재만 남은 사람, 예수, 목사님, 또 여러 형제 자매들 이 안에서 선포가 사랑하는 것이다 했는데, 선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산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다. 구자기 형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사랑보다 선포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 중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직장이 좋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예수가 참 사람이고 그가 나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자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